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교도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올돌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들만 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라 하시므로 같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은 눈을 들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감정대로, 감정이 끌어오르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배고픈 배를 채우듯이 욕망의 배, 이 배가 가득 찰 때까지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하나만 따라 살게 되면 사람의 균형이 없어지고 말씀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할진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체적으로 주어진 모든 감각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 중요하죠. 이것만 잘해도 관계가 원만해지고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에 더하여 영적으로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성령이 생각하시는 생각들을 하고, 성령이 뛰는 그 심장의 느낌을 느끼고, 또 성령이 제어하시는 욕망들을 잘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천양지차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만 보기 시작하면 계속 문제만 보입니다. 삶이 그렇더라고요. 계속 문제만 보면 문제만 보이고요. 내 형편만 보면 형편만 보게 되고요. 조건만 보면 조건만 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을 볼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얘기만 듣다 보면 행복해야 할 텐데, 누군가 행복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이상하게 두려워지거든요. 나는 불행한 것 같고 이상하죠. 누가 잘 됐다는 소문을 들으면 기쁘고 행복해야 될 텐데 이상하죠. 질투심이 나고 분하고 더 나아가 억울하고 왜 나만 이러지?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보는 것, 그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눈을 들어 사람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 눈을 잘 들어. 눈을 든다는 건 눈을 뜨라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잘 보라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잘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만 보게 되면 지치고 또 하늘만 보면 또 세상 외면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 균형을 잘 맞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추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사시는 동안 늘 사람들을 잘 관찰하여 보셨고 그들의 삶에 깊이 간섭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사람들을 잘 주목하여 보는 그런 삶, 또한 더하여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삶, 이 두 개가 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야를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번 읽습니다. 눈을 들어 무리 보기.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큰 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남자만 센 것이 약 5,0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 고치고 기적을 이루니 나도 뭔가 얻어먹을 게 있을까? 이러고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 사람들의 수만 세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사람들 참 많이 모였구나. 내가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역시 따르는 자가 많아졌구나. 내가 유명세가 좋아졌구나.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까? 그래서 내 힘을 좀 과시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첫 번째 하신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보자마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신 겁니다. 눈을 들어 그들을 보고 하신 첫 번째 생각이 그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이 들판을 쫓아다니느라 얼마나 줄였을까? 그들의 필요를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의 배고픔을 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제자 빌립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빌립이 대답하죠.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한 사람에게 조금씩밖에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산하죠.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현실적이죠. 안드레도 얘기하죠. 한 소년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 뭐라 그래요?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은 돈을 보았고 안드레는 그 가진 음식의 양을 본 것이죠. 그리고 둘 다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떻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족함보다 먼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양이 부족합니다.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들의 필요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고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가 먼저 질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사람을 보면서 묻는 겁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나면 그 병을
보셨고 고치셨습니다. 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곁에서 계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과 함께 유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 만나면 먹이셨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만나는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셨고, 예수님은 큰 눈을 떠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확인하셨고 그것을 채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눈을 잘 뜨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드니까 늘 침침합니다. 집에서 맨날 인공 눈물 뿌리고, 그게 약하니까 또 뿌리면 시원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거 뿌려도 눈에서 막 날파리 날아다니고요. 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래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뭐 파리 같은 게 계속 왔다리 하고 침침해지고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책을 읽다가도 줄을 바뀌어 읽게 되고, 책을 읽는 속도가 확연히 느려지고, 이 뜬 눈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 자연적으로 노화로 눈이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져 있지 않으면 뜬 눈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장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심장이 뛰는 거 느끼세요? 제가 어저께 너무 과식을 해서 배가 좀 아파요. 지금도. 많이 먹어서 욕심껏 먹으면 배가 아프고 또 약도 먹고 그러죠. 내 속에 위가 있는 걸 언제 느끼냐면 아플 때 느껴요. 안 아플 때 못 느껴요. 심장 두근두근 뛸 때 내게 심장이 있구나 느껴요. 그렇지 않을 땐 심장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성령님이 그래요. 성령님이 나를 계속 두드리실 때 그걸 내가 못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심장처럼 성령님은 뛰고 있는데 나는 못 느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뜨고 있다고 하여서 다 눈을 뜨고 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육의 눈만 반짝반짝일 수 있죠. 영의 눈은 장님인데,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감동하고 그 감동을 여러분이 느끼셔서 영의 눈을 좀 반짝이며 떠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면 예수님이 사람의 필요를 보신 것처럼 우리도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겐 그것보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충고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필요합니다. 요즘 그런 사람 거의 없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쳐들어오고 정답 얘기하고 위로가 전혀 되지 않죠. 그러니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위로가 돼요. 왜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영의 눈이 안 떠서 그래요. 영의 눈이 안 뜨이면 그냥 일상으로 바쁩니다. 내 걱정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내 생각에 온통 내 삶에 그냥 갇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은 더더욱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을 뜨면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눈을 떴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눈을 뜨지 않은 거예요. 눈을 떴는데 내 형편만 보인다. 내 조건만 보인다. 오직 내 눈이 나에게만 향해 있다. 나는 눈을 뜨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눈을 떴다면, 영의 눈을 떴다면 주위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을 뜨고 내가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린 대단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 쓰임받은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5,000명을 앞에 놓고 보면 너무 작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달라졌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조금 맛보게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누구의 손에 올려놓느냐. 내게 많은 것이 없어도 됩니다. 전화 한 통일 수 있고요. 식사 함께 대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내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함께 울어줄 수도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내게는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조금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셨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사람의 가장 깊은 필요는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섬김도 기꺼이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을 떠서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위로할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침내 그 사랑이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까지 가도록. 아멘. 그렇게 우리의 눈을 떠서 살아가는 삶이 거기까지 이뤄야 할 줄 믿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눈을. 영 아니라 그러죠.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을 잘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눈을 뜨고 이렇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오늘은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눈을 뜨자마자 이런 질문으로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눈 감은 장님이 아니라 눈뜬 영안이 열린 믿음의 사람으로 누군가에게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번 읽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멘. 그런데 사람만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필요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런 얘기 있죠. 호의를 너무 많이 베풀면 그 받는 사람이 그걸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매달 돕다가 한 달 어쩌다 못 도우면 그거 안 돕는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죠. 잘해줄 필요 없다. 9번은 죽도록 못해줘라. 패라. 밟아라. 그리고 한 번 더 잘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널 따를 거다. 무섭죠? 무서워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잘 해주다 보면 지칠 때 있습니다. 필요가 끊이질 않아요. 계속 요구하고. 또 아픈 사람이 그냥 끊이질 않아요. 다 아파 보이고. 도와야 할 사람이 너무 많고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쳐요. 사람을 사랑했는데 사랑 때문에 내가 기쁘기보다는 어떨 땐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줬는데 도왔는데 그 사람은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좋은 마음으로 섬겼는데 또 오해받기도 하고요. 내가 해줄 수 없는 일이 또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향한 시선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겐 두 번째 시선이 필요한 것이죠. 눈을 떠서 사람의 필요를 보았다면 동시에 눈을 들어 누구를? 하나님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오늘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죠. 아버지. 이 장면이 언젠가요? 언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 앞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겁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실 것이고 제자들은 흩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매를 맞을 것이고 조롱을 당할 거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먼저 어디를요? 하늘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보신 겁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배신할 유다, 그 나쁜 놈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 괘씸하죠. 3년여를 같이 살았는데 그 뻔히 도망갈 제자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눈을 들어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라고. 이 한마디가 믿음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계획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나 안 돼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참 재밌죠. 그럴 때 그 조건 형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늘을 향해 눈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여러분에게 나의 큰 도움이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런 아버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문제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앞에 십자가 그대로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누가? 아버지가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건강 그렇죠. 건강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다. 자녀 더더욱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 관계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사업 안 됩니다. 어떨 땐 잘 되다가 어떨 땐 또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듯 하는데 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기도 하고 또 좀 계획을 넣었는데 하다 잘 되기도 하고 계획을 넣어서 또 망하기도 하고 참 이상하죠. 미래가 다 그래요. 뜻대로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인생의 모든 일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계산하고 방법을 찾고 도와줄 사람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젊을 땐 깨닫지 못하죠. 힘이 있을 땐 깨닫지 못해요. 조금 세월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구나.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절망하고 지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눈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눈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 말에 다 우리의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믿으면 환난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눈물 흘립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담대하라가 원문이 take hurt입니다. 심장을 잘 붙들고 있어라. 이게 담대한 겁니다. 너희는 분명히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니까 네 심장은 잘 붙들고 있어. 여러분 낙심이 뭐죠? 떨어뜨리는 거죠. 심장을 툭 떨어뜨리는 게 낙심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던 심장 떨어뜨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계시니까 take heart. 어떻게든 심장 하나만큼은 잘 잡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 붙잡아, 믿음 붙잡아,
두려움의 마음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담대할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하나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평안의 근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황이 좋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겪는 일을 모두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이해 안 됩니다. 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몰라요. 몰라도 못하고 알아도 못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계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는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을 참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결국 세상을 이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내게 주어진 삶, 이 세상 어렵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이 속에서 나를 건강하게 키워가실 믿음을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잘 겪어내겠습니다. 아멘. 잘 감당하겠습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눈을 하나님께 두고 뚜벅뚜벅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만큼은, 우리의 영안만큼은 하나님께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눈을 잘 뜨고 드십시오. 먼저 눈을 들어 사람을 보십시오. 내 문제만 매몰되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좀 내 눈을 나에게서 조금 돌이켜서 이렇게 사람 비난하고 평가하고 정죄할 때만 자꾸 손가락을 밖으로 내지 말고 너 왜 눈을 너에게만 둬? 하고 자꾸 좀 자들 쳐서 이 눈을 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돌리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어떻게 저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힘듦, 아픔을 잘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잘 살피시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게 가진 것이 오병이어처럼 작지만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크게 쓰셔서 저의 필요를 채우시겠죠. 라는 믿음으로 주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작지만 그 필요,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들어 어디로? 하나님께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다 지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두려움이 마음을 덮어올 때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사람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또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담대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